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힘찬 찬양을 들려준 우리 2부 예배 성가대에게 또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주년 이 감격적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이제 탄생한 지 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50명 정도의 기도 모임으로 이 교회 창립을 준비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저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국내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엎드려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겸손한 섬김과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를 저는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립 6주년 이 주일에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10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첫째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탄생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기도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그 기도로 성령이 임한 가운데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의 뿌리 자체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분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함께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면, 교회의 분열의 영이 흘렀다면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혈이 뚫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교회는 기도해야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며 전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온갖 분열과 시기와 우울증과 폭력과 음란과 열등감과 그런 화살들은 막 쏘아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로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불길이 교회 곳곳에 번지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의 향방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을 둘러주시고,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핵심부터 무너지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립 6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범교회적인 기도 운동을 선포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 장로들부터 모범을 보여서 일주일에 적어도 목사 장로라면 2번 이상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을 온 성도 앞에 보여야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각 공동체 순예배들 모일 때마다, 사역팀들 모일 때마다,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층 사무실에 열어놓은, 일주일 내내 열어놓는 이 중보기도실도 여러분 사역팀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교만해져서 안일해져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스톱될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둘째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기본 토양을 닦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양육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말씀을 검을 다루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처음 대상을 포섭할 때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대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 비에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말씀에 물을 타서 전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19세기 독일 교회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독일의 지성인들에게, 인텔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독일 교회는 성경에서 다 편집해 버렸어요. 그게 자유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비유를 맞추고 지성인들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지성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나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독일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 조류에 편승해서 복음을 타협하게 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의 트렌드로 용납해라, 다른 종교도 같이 구원의 길이라고 용납하라, 이런 시대적인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교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성경 66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모든 공동체 순들이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큐티해 나갑니다. 성도들이 쉽게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커피 브레이크 모임도 이제 교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뿌리가 약해서 가벼운 시험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는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진 성령 공동체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빌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침투가 계속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으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 떠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침투하는 이단 세력들이 한국교회 요즘 많은데,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확실하면 이 공동체에서는 금방 본색이 드러나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 세력들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깨끗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 안에는 그들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영적 권위와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서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무시되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사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잘못된 몇몇 권위자들의 갑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불신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상처받으면 권위 자체를 불신하게 되죠. 그러나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 때문에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올 때는 먼저 그 집안에 힘센 자를 묶어놓고 들어온다고. 그 집안에 힘센 자는 그 집안의 권위자예요. 이 YM의 딘 셜먼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세상 나라와 기업 조직에도 그래도 권위자가 있는 조직이 없는 조직보다 훨씬 안전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예 권위 자체가 없는 조직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냈어요. 미국이 그 몰아내는데 아주 일조했죠. 그러면 아랍의 민주주의적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후세인이 물러간 그 자리에 IS라는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테러 조직이 들어섰습니다. 중동은 지금 끔찍한 혼란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나라나 조직도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교회는 올바른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서야 돼요. 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완성시키셨어요. 다시금 교회를 이끌 권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 또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세워주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영적 권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또 타락이 지나치면 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영적인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십시오. 영적 권위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처신하면서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고, 또 성도들은 영적 권위자를 세우신 주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교회 권위 안에 순종해 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와 가정의 권위와 직장의 권위와 나라의 권위 등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잘 순종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를 욕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그 회사에서 세우신 그 권위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46절을 보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뭐 일이 없어도 자꾸 모이고 싶어요. 저도 주중에 보면은 그냥 막 모여 있어요. 왜 모이셨냐 그러면은 별 아이템도 없는데 그냥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같이 성도끼리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교제와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의 은혜의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설교 듣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요, 10년 된 친구도 나누지 못하는 끈적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운 교회 순식구는 1년에 명절 때만 보는 친척보다 훨씬 낫습니다. 친척들끼리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제는 은혜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반드시 교회라는 영적 어머니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공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에는 항상 간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지난주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큐티 책자에는 항상 뒤에 간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간증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업데이트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 모였다고 다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성도끼리 모여서 골프 치는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히트하는 드라마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핵심 어젠다는 그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 교제 모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기본 에티켓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특히 공동체 순 안에서 교인끼리 장사하거나 보험 팔고 다단계 상품 사고 팔고 부동산 거래하거나 돈 빌려주고 받는 일 금지입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그럼 딱한 성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냥 주시든지, 빌려주고 꿔주지 말고 교인끼리 개모임 만들지 마시고 교인끼리 뭐 과외 소개하거나 학원 소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매정한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능력껏 조용히 도와줄 일이지, 그거를 돈 거래가 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을 줘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교제를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제여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도끼리 모였을 때 서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 교제의 철칙은, 절대로 지난번 떠나온 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 비판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 순모임에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거 딱 걸리면 옐로우 카드입니다. 여러분도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날카롭게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잘못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지난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지난 교회를 끝나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침묵하다가 정 안 되시면 은혜 가운데 떠나시든가, 계실 것이면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나라를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세요.
저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기도하며 붙들어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현대 교회의 슬픔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기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변한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 생각하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들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스펙타클한 기적만 기적이 아니에요. 평생 해오던 술 담배 딱 끊고 말씀 공부에 전념하게 된 거, 이것도 기적이죠. 불면증과 우울증과 TV 중독증에 시달렸던 주부가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고 기쁨과 평안에 찬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전에는 설교 내내 졸던 분이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선교 아우리치도 가는, 이것도 기적이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죠. 지난 몇 주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처럼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았던 10대 어린아이들, 북한 김정은이도 두려워한다는 우리 중2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고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토요일날 제자훈련 받기로 결정하고, 이것도 기적이죠. 우리 꼬맹이들이 5살짜리 6살짜리 꼬마들이 전도할 대상 적어오라고 하니까 5명 7명씩 적으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제의 은혜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바로 오늘부터 또 미래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가득 찰 때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섯째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선교하기 전에 구제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여서 은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툭 생겨난 어떤 새로운 가치관 형성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성도들끼리 같이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물질관이 변해요. 마틴 루터는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회개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플로잉하는 거예요. 가만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김 집사님 새벽기도 오는 신발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마트 가서 자기 신발 사면서 같은 거 2컬레 사가지고 김 집사님 우리 커플 슈즈 할까? 그래가지고 다 같이 신는 거야. 우리 청년의 그 자켓이 너무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거 사는 김에 그것도 하나 같이 사가지고 우리 같이 입을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서로 형제처럼 나눠 쓰고 입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물질 간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공산주의는 부자 돈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는 거예요. 억지로. 부자도 상처받고 중간에서 나눠주는 당원들은 부정부패하고 문제가 많아요. 자본주의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것만 챙기고 안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이 주대하는 경제관은 달라요. 강압하지 않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한 패밀리다.
그래서 내 것만 독점하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혜가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도 아우리치 같은 거 갈 때 비용 마련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플로잉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게 플로잉을 해서 교회가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참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형편이 피면 남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동시에 우리 이 사랑의 나눔을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창립하고 나서 석 달째 되던 해 첫 추수감사절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러브 펀드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어요. 미자립교회와 국내의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단체들을 교회를 찾아오는, 또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든 힘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흘려보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만약 고아와 과부와 너희 중에 구하는 이방인들을 돌보면 내가 너희 곳간을 채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된 그 부인들을 위한 다비다 그 단체하고, 또 고아들을 돕는 컴패션과 또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또 같이 그 동역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조선족 캄보디아인 형제들을 위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저는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변의 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첫째, 두려움이었어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이로운 감탄의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의 나눔과 거룩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세큘러가 되면 될수록 거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세상은 항상 최상의 교회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은 할지언정 존경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사람들의 아주 그 인정과 존경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감동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뒤에 자신들의 직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충격을 준 거예요. 반성회 가서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학부형 모임에 가서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 직장에 가서 이 부하 직원들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다니냐. 여러분들이 사는 회사 팀장이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런 훌륭한 직원이 다니는 것이냐.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안에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시면 몇 년은 좀 투자하셔야 돼요. 한 3, 4년은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되는데,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힘을 세상 속으로 가서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발버둥을 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중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은 그냥 출근하면서부터 막
들이부딪히거든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지 말고 추수밭이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다음에 저는 7대3 정도로 여러분의 시간 분배를 해서 회사나 가정에서 7, 교회 일은 암만 많이 해도 3,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도 장미꽃 길을 깔아서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몇 번씩 교회가 뽀개질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는 거예요.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걸핏하면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전공법으로 돌파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복음 전해서 외부의 핍박을 정면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나 더 힘든 시련은 내부로부터 왔죠. 내부의 분열, 내부의 불선한 동기로 교회를 하다가 터진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던 사도행전 교회의 쇼킹한 이벤트였죠. 그들이 뭐 나쁜 짓 했나요? 건축헌금 잘못하다 죽었어요. 땅 판 돈을 헌금하면서 부분적으로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했습니다. 전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죽일 만한 일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300억짜리 그 아주 전폭기도요 3만 원짜리 부속 하나 잘못돼 가지고 추락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할 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은 우리가 잘 되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병균이 섞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증상만 있어도 다 격리시키잖아요. 왜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구냐?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특별히 이 뱀한테 물리면은 그 상처난 부위를 빨리 끈으로 묶습니다. 피가 그 나쁜 피가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도려내신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 헌금을 한 것으로 봐서 초대교회 내에서 상당히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고 치는 거예요. 이들을 방치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나쁜 불길을 초기에 빨리 진화해 버린 것입니다. 실제 죽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른 많은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요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교회를 좀 한다고 껄렁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방자함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잘 되는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 만세 으쌰으쌰 하던 게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교회가 자유롭고 힘 있는 건 좋지만요, 경박해지면 안 됩니다. 방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의 일 좀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방자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단단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셨어요. 뺄셈을 하시면서 덧셈을 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인간적인 걸 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면 반드시 회복과 새로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위기 때마다 우리는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돌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늘 위기가 지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해도 되느냐,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막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질적으로 단단해지고 거룩해지면요, 양적인 성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장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수평이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새 가족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거절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땡큐하고 받아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몇 명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건강하면은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고 식당이 친절하면 아무리 후진돼 있어도 손님들이 몰리게 돼 있듯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부흥할 때는 모든 세대가 같이 부흥해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교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작년 세대보다 더 클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청년부 성장하는 거 보면서 그 확신이 신념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뉴젠 차세대 아이들이 700명을 넘어가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500명을 넘어가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모임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애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또 이번 가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에버그린 사역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른이 계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 때는 딱 무게를 잡아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를 위한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에버그린 사역을 또 교회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성장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오,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교회로 올 때만 하나님의 뜻이고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오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환영하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고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고 또 떠나는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7살에 들어가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이 국내에 연약한 많은 교회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파송되신 거예요. 우리만 큰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훈련받은 여러분 같은 좋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또 국내외 또 작은 교회들로 가서 많이 섬겨 주시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지상교회 비전은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비전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운명을 걸어야 되는 절대 미션이에요.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새신자, 어린아이들까지 24시간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교회의 운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그 자체가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이 글로벌 시대에 통일 한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 주신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써야 돼요. 그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이 전도와 선교의 이 포텐셜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파상적으로 해오던 전도와 선교를 이제 교회 총력을 쏟아붓는 모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영적 전쟁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며 이제는 수동적인 방어 체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모드로 전환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프로그램과 예산과 기도와 리더십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순들이 전도 지향적 순들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교회 세가족 과정만 거치면 그걸로 이렇게 새 식구들을 배정해 줬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순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어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공을 들여 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분 불신자들을 각 순별로 초대해서 뭐 한강 유람선을 태우든지 뭘 하든지 그래가지고 멋있는 파티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교회로 전도하는 순, 전도하는 공동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도왕을 다 모셔다가 상을 주고 축복하고 앞으로 세례 줄 때는요 제가 세례 줄 때 이분을 전도한 그분이 바로 뒤에 서 있게 할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면 사진 찍어가지고 셋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고급 액자에 교회가 넣어서 선물로 드리면 벽에 이걸 가장 많이 붙여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다.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젠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싶은 동무들 이름 적어내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5명씩 써서 내는 거야. 애들이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무식하게 막 써내는 거예요. 자기 동네 애들 이름 다 쓴 것 같아. 자기 반 애들 이름.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이름 적으면서 막 스스로 정리하죠. 얘는 너무 깐깐해.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예수 믿을까? 이러면서 저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드를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각 공동체마다 이제 선교 사역자를 순장으로 배치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 모슬람권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 교회와 인도네시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우리 교회 기독교 에센스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이 돼서 준비가 되면 우리는 중국 교회와 모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삥 돌아서 북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고 열방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한 번쯤은 어떤 교회 하나쯤은 이 시대의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서울 한복판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많은 때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